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 그 모습들 생각해 보면 참 눈물겨울 때가 많았어요. 박해를 당해도 그걸 다 이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여러분 자기 재산 다 뺏어가면 예수 믿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때리고, 더 심하게는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견디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틴어로 데오 볼란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 볼란테. 라틴어니까 아마 로마 시대 때부터 아마 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데오 볼란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박해가 있어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음의 표현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데오 볼란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이 돌보셔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오 볼란테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에 여러분 13절에 17절 말씀 중에 15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뜻이면. 이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자기가 정해놓고 얘기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면.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내 결심대로, 내 작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뭘 얻을 수 있다, 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을 나의 주관이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놓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막 여행을 가고 있는데 앞에 사거리 길이 나왔어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거기 딱 서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동쪽으로 가야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버리라. 그러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면서 이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그쪽이 하나님 뜻이다. 자기 속으로 동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미 던졌는데 이게 지팡이 끝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지팡이를 다시 줬더니 다시 던져요. 아니, 이번엔 서쪽을 가리켰어요. 또 집어서 다시 던집니다. 이번에는 동쪽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뜻도 동쪽이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기뻐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일들이나 인생의 어떤 걸 만날 때 다 우리는 정해놓잖아요. 대답을. 하나님,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왼쪽도 될 수 있다. 네 뜻으로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도록 너를 내려놓고 비워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오볼란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살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네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를 권면을 해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게 맨 처음에 바울이 당부한 건 뭐냐면 살피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살피라는 얘기냐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거슬러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잘 분별해서 그들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많은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예수 잘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 의가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 생명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하심 가운데 되었으니,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것이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다 예견했던 것 같아요. 처음 초대교회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같은 자들은, 그러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말로는 참 것처럼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들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거치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슬리게 해서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태초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지금도, 미래도 구원자는,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구원자였다. 그리스도하고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이단의 교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마지막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첫 번째 당부가 잘 살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걸 빼앗아서 그걸 훔쳐서 그걸 사기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우리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당부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당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혜롭다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소프스 이렇게 소프스. 이 소프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민첩하다, 민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데 선한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행 가다가 강도당해서 피투성이 된 쓰러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그 긍휼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선한 일, 즉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죽어서 저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 저 생명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을 민첩하고 민감하게 착 붙잡아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하루 동안 온전히 돌본 다음에 온전히 그가 나을 수 있도록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그를 잘 보살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귀찮은 일이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일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민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만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치지 말고 민감하게 그 순간을 붙잡고 민첩하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임금이 심판하면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눕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외롭지 않도록 나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그 일에 민감하고 민첩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6.25 때 피란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근데 피란 내려와서 여기 남한에 살아가는데 참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대요. 어린 나이에 와서 배고픈 적도 없었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곳으로 가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먹여주고 저곳에 가면 저 사람이 자기 입을 것을 주고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목사님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였어요, 그 당시.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매년 2번씩 동네에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거지처럼 행여자로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꼭 일주일씩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 할아버지가 8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오늘 죽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장례식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거지 잔치를 해라. 행여자들 다 불러다가 그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 안 하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할아버지 덕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베풀었으니까 네가 당신 지금 받는다. 이런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새겨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돕는 일, 여러분 이런 일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미련하다는 말을 보니까 아켈라이오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일에는 물들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에, 죄된 일에 물들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하와가 악한 데 물들었어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속삭일 때 그 생각에 물들었습니다. 뱀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하와에 접근합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 위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의 마음이 사탄의 말에 물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딱 붙잡고 바로 거기에 대고 아니다. 저걸 따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게 하고 질투해서 그랬다고? 그때 하와가 자신감으로도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줬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 속에서 악한 데 물들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시죠? 구약의 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여리고성 견고한 성은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셨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숨기지 말고 취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다 불살라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다 지나가는데 그때 누가 아간이 보니까 어느 집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신화를 산 아름다운 외투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때 악한 생각에 물들었습니다. 저걸 가져다가 내 장막에 몰래 흙을 파고 숨겨뒀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져가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여러분 아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성 같지도 않은 성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원인을 찾다가 아간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악한 데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악한 것에 죄된 것에 물들지 않는 심령과 생각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악한 데 물들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악한 일을 보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죄된 일에 서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랬죠. 참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일인데 그걸 하면서도 죄책감을 본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심에 화인 맞은 성도가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셔서 악한 일에 죄된 일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해져야 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무능해져야 돼요. 아간처럼 그걸 실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분별하면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는데 무능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이러면서 악한 일을 하려다가도 멈추는 그런 사람. 그러면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리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습관을 정리하시고 죄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기 옆에 악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참 도박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도박장에 있어도 도박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 당부를 들으면서 악한 데 미련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서 발 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일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 죄된 일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바라볼 때 양심이 찔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서 무능한 사람이 되고 죄된 일을 하게 되는 자기의 모든 습관과 환경을 정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지혜롭게 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도박했다는 사람이 있어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술 마셨다는 사람이 있어도 밤새도록 말씀을 읽었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갖기에 오래도록 열심히 찾아다녔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있어도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래도록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기보다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은혜 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하는 성도로서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선한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하는 사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사람,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지키고 신앙으로 지키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